오늘 관음제일 법문을 해주실 총무국장 스님에 대한 소개를 간략히 올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스님께서는 통도사 승가대학을 졸업하시고 총명함 주지를 오랫동안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안양암 감원으로 계시는데요. 보건복지부 표창을 노인복지와 장학금 활동으로 인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표창받으신 바 있습니다. 스님께 큰 박수와 더불어 스님께 법문을 청해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통도사 총무국장 소임을 맡은 종현 스님입니다. 제가 이 산중에 암자에 이렇게 살다가 이번에 이산 현문 스님께서 총무 자리가 공석이 되는 바람에 총무 소임을 맡아달라는 이렇게 청을 받고 제가 이 밑으로 내려와서 소임을 맡은 지가 한 50일 되었습니다. 그래서 50일 동안 제가 소임에 대한 또 소외감을 조금 여러 신도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고, 그래서 이어서 이제 설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산중에 있다 보니까 큰절의 일은 정말로 무관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큰절에 하는 행사 이런 것들은 막 그냥 스쳐가는 어떤 일들이구나, 법회구나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총무국장 소임을 맡아가지고 일을 직접 당해보니까 통도사는 정말 크긴 큰 사찰이구나 이렇게 제가 느꼈었습니다. 역할도 많고 사찰 당우도 많고, 거기에 우리 종사하는 우리 교육직 스님 및 일반직 종무들도 많고, 또 1년에 이런 통도사의 대소사 이런 불사에 동참하신 신도님들도 많은 것을 느꼈고, 법회라든지 행사 이런 것들이 1년 사시사철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통도사는 불지종가 국지대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교에서는 종갓집이요, 나라에서는 커다란 사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지종가 국지대찰이라 하고, 통도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24교구 본사 중에서도 영축 총림이라 해서, 총림은 우리가 말하는 종합수행도량을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부처님이 마음을 공부하는 선원이 있고, 부처님의 언어인 경전을 수학하는 강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위 및 행동을 연구하는 유론이 있고, 또 우리가 경전을 독경하든다든지 이런 연부를 하는 이런 연부론 4대 기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결제철에는
한 200여 명 정도의 스님들이 참선 및 경전 모든 그 4대 기관에서 역할을 담당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그 종합 수행 도량입니다. 여기에 통도사의 제일 어른이신 성파 스님께서는 수행도 수행이지만은 남다른 그 예술과 문화에 대한 안목을 가지시고 앞으로 21세기 우리 불교가 나아가야 되는 이 생산적인 어떤 부분, 농경일치의 어떤 그런 그 부분을 앞으로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끊임없이 창작 활동을 하시고 지금 80에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제가 얼마 전에 서운함에 올갔더만은 당신은 혼자서 보조해주는 신도님 두 분하고 염색에 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스카프인데 그것을 앞으로 우리가 통도사에 찾아오는 내빈들이나 또 통도사에 어떤 인연을 맺는 분들에게 좋은 인연을 맺어주기 위해서 큰 스님께서 이걸로 그렇게 쪽물 염색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훌륭하신 스님이시구나. 보통 80이 넘으면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경로당이나 간다든지 뒷방에서 선풍기나 틀고 조용히 이제 이렇게 누워 있는 분인데 그분은 아직까지 현역이 못지않는 그런 열정, 정열을 가지고 계신 분을 느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잘 알다시피 이번에 3개월 전에 통도사 소임을 맡으신 이산 현문 스님께서는 우리가 종단에 이런 종무 행정에 가장 밝으시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시고 또 많은 이 스님들과 교류를 통해서 이 사찰 행정을 아주 그 능수능란하게 이끌고 가시는 그런 그 종무 행정의 대가 있습니다. 그런 스님과 조금 전에 축원을 해주신 그 산홍 스님, 뭐 연불이면 연불, 또 법문이면 법문, 또 행정이면 행정에 이렇게 밝으신 세 분 어른 스님을 모시고 우리 종무소에는 7국장이 있습니다. 7국장인데 총무소임을 맡은 제가 있고 또 교무 여기 인경스님 있죠. 차례 내에 강원이나 유런이나 또 이 법회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교무스님이 있고 또 통도사의 재정을 담당하는 재무국장 스님이 있고 또 기획국장 스님이 있고 유치원 및 이 문화행사 이렇게 음악회를 주관하고 있는 사회국장 스님이 있고 또 통도사나 나름대로 템플스테이란지 또 사찰 수련회 등등의 어떤 포교의 역량을 펼치고 있는 또 포교국장 스님이 있고 통도사는 대가람이다 보니까 24시 경비를 쓰고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호복국장 스님들 이런 스님들이 계셔가지고 이 애호 대중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또 과장 스님이 있고 또 별정적으로 통도사에는 수천 수만 점의 그 문화유산이 있는데 그 문화유산을 잘 그 유지하고 보존하고 승계하는 성보 박물관에도 우리 일반직 종무원이 10분 계시고 또 직영상가라고 해서 또 통도사만이 나름대로 어떤 상가를 운영해서 사찰 재정과 여러 신도인들의 어떤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정상가에도 한 20여 분이 종사하시고 그뿐만 아니고 환경 또 경비 또 후원회로 가면은 채공보살님 법당에는 또 법당보살님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신행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신 분들이 그 8, 90명이 이렇게 상주하면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유기적인 그 봉사와 활동 역할을 묵묵히 해주기 때문에 이 대가람에 있던 사찰을 운영하고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같이 구슬에 구슬이 굴러가듯이 아주 청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우리 우담바라 합창단 및 또 법회 때 후원에 가면은 또 그릇도 씻고 봉사하는 이런 그 염화의 봉사 있고 과일도 개고하는 그런 봉사 있고
어제 제가 경례를 돌았다 보니까 차루나 관음절이나 이 지장절 법회 전에 각 단에 있는 불기를 닦는 그 보살님들을 보셨습니다. 각 그 상로전, 중로전, 한로전에 한 30명 넘는 불자님들이 우리가 초를 켜고 향을 피우는 이런 불기를 광을 내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대가람 통도사가 이렇게 원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애호대중이지만은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무엇보다도 통도사의 주인공은 오늘 여기 계시는 여러 신도님, 불자님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신행 공간으로서 통도사를 항상 찾아주시고 또 기도하시고 정진하시는 그런 모습에서 통도사가 이렇게 원만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우리 통도사에 오신 신도님들께 항상 그런 말씀을 합니다. 사적으로 방에 찾아와서 차담을 나눌 때는, 통도사에서 적을 두고 다니는 신도님들은 커다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라. 통도사만의 어떤 메리트는 여러분들이 가지지 못하는 부처님 진골사리를 모신 어떤 그런 상징적인 모습도 있지만, 통도사란 것은 산자 수료하고 작년에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에 등재를 되었습니다마는 이 60, 70개의 대가람이 1400여 년 전에 형성이 되어서 거기에 수행정진하는 스님들의 숨결과 또 사시사철을 신행 공간으로 찾아오는 이 신도님들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통도사가 이렇게 융성하게 국가 대차리고 불지종가로서의 어떤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께서 통도사에 재적 사찰을 두고 신행생활을 활동하는 것을 큰 자부심으로 여기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인생의 어떤 변혁기가 있습니다. 저는 좀 살아오면서 인생의 꼭지점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런 선택 과정에서 고민을 해서 선택 과정에서 잘한 것이 두 가지 있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했냐 하면은, 제가 청춘기에 접어들어서 어떤 그 가족 사이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조금 방황을 하고 고민을 할 때 부처님의 어떤 인연을 맺어가지고 입산 출가를 한 것이 저 인생에 가장 잘 선택한 것이고, 그 중에서도 많은 불교의 종단도 있고 또 불교에서는 대한불교조계에서는 24교구 본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처님 정골사리를 모신 통도사에 이렇게 출가를 했던 것은 제가 60년 넘게 살아온 인생사에서 큰 잘된 그야말로 베스트 초이스라고 할 정도로 저는 그렇게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하여간 여러분들은 통도사에 인연 맺은 것을 감사하고 긍지를 가지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은 나만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께 함께 잘 사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체 중생이 개공성불도라 했습니다. 일체 중생이 함께 다 부처를 이루고자 그런 그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르침 중에서 가장 그 어떤 가르침이 부처님 중에 인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연법, 연기법이라는데, 연기법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고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하고 저것이 멸하면 이것도 멸한다라는 모든 그 관계는 서로가 실줄, 날줄에 엉키고 섞이고 인드라망처럼 이렇게 얽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이 설하신 연기법이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 불교 교리적으로 보면 가장 그 어뜸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일주문에서 사천왕 쪽으로 이렇게 올라오시면은 길 양편에 배롱나무에서 화사한 그 백일홍이 핀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화사한 그 백일홍이 피는 것도 저절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천지 기운이 함께 잘 어우러져만이 꽃이 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도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나고 또 길러지고 수많은 선생님들에 의해서 교육을 받았고 또 무성인들의 가르침에 몰랐던 이 사항을 깨닫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만났다 헤어지는 인연관계 속에서 서로가 어떤 참된 모습을 배우고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서로 의지하고 돕는 것이 바로 연기법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잘 살아갈 것인가, 어떤 것이 최선의 삶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치적으로 설명하신 것이 84,000경입니다. 또 그것을 교리적으로 또 상세하게 설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전은 우리가 가정으로 따지면은 부부 간의 관계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고 형제와 형제 간의 관계, 또 친구와 도반 간의 관계, 회사를 따지면 고용주와 사용자의 어떤 관계 등을 상세하게 설명한 것이 부처님의 그 경전입니다. 그것을 교리적으로 어떻게 또 해석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교리적으로 따지면 불교에는 삼법인 사성제 육바라밀 팔정도가 있습니다. 시간이 또 있으니까 제가 한번 개략적으로 한 번씩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삼법인은 세 가지 변하지 않는 도장으로 팍 찍어서 말씀하신 게 삼법인이다. 첫 번째가 재행무상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은 항상함이 없고 자꾸 변화한다. 항상함이 있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사시사철 자연도 변하듯이 우리 인간도 순간순간 자꾸 변화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항상 변화하는 재행무상. 재법무화라고 했습니다. 모든 법은 나란 것이 없다. 그것은 인연에 의해서 모아졌다가 헤어지는 가압에 의해서 형성된 거지 절대 나라는 것은 없다. 그리고 열반적정인이라 했습니다. 모든 근심걱정이 소멸된 상태, 그것을 열반적정이라 해서 이것은 세 가지 변하지 않는 법이라 해서 삼법이라고 했었고요. 사성제가 있습니다.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사성제라고 합니다. 고성제, 멸성제, 도성제,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성제는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자체는 고통이다, 괴로움이다. 그것을 사고 팔고로 얘기를 했습니다. 사고는 뭐냐?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네 가지 괴로움,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얘기를 했고, 또 원정해고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고, 좋아하는 사람을 같이 영원히 오래 있고 싶지만은 헤어지는 그런 것도 애별이고고, 구부득고라고 해서 얻고자 하는데 그것을 얻지 못하는 또 괴로움이 있습니다. 오음성골에서 보고 듣고 듣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비슬 이것이 너무 치성하니까 거기서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팔고가 있고, 그것을 근본적인 베이스를 깔아가지고 말씀하신 게 고성제고, 거기에서 집성제란 것은 괴로움, 고가 왜 생기느냐 원인을 설명한 것이 집성제라는 것이었습니다. 괴로움 원인은 집착, 끊임없이 우리가 그래야말로 한여름에 더위에 물을 먹으면 갈증이 나듯이 자꾸 갈래를 느끼는 거라. 먹고 싶어도 먹고 싶어서 자꾸 갈증을 느끼듯이 구하고 싶어도 또 구하고 싶고 자꾸 그런 그 뜬게서 그 괴로움이 생긴다 해서
그 집성제 원인을 말씀하신 것이고, 멸성제라는 것은 모든 근심 고통이 다 멸한 상태, 적정의 상태, 그러니까 괴로움이 해결이 된 상태, 고가 해결된 상태를 멸성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도성제라는 것은 멸성제, 그 괴로움을 멸했는데 그 어떻게 했느냐, 방법론을 말씀한 것이 도성제라고 합니다. 그것은 뒤에 나오지만 팔정도 8가지 바른 길을 제시한 것입니다. 정견, 사물을 바르게 보아라. 그래야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 정견, 사유, 항상 생각해라. 바르게 생각해라. 바른 말을 해라. 바른 행위를 해라. 정명, 바른 생활을 해라. 그리고 정진, 바르게 그것을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바르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행동에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른 신념을 가져라. 그리고 정정, 바른 선정을 닦아라 해서 방법론을 팔정도로 해서 아주 쉽게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병이 나가지고 병이 났다. 그럼 병원에 가면은 의사가 진단을 내립니다. 병이란 것은 어찌 보면 아까 얘기했는 고성제입니다. 의사가 진단을 내리는 것은 병에 어떠한 원인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집성제가 되고, 멸성제는 의사 선생님의 처방대로 나사한 겁니다. 병을 나사한 것. 그것이 멸성제고, 어떻게 해서 나섰냐? 약을 주니까 그 약을 먹고 내가 병을 나섰다 하면 그게 바로 도성제라는 것입니다. 그 도성제가 8가지 바른 길을 제시한 것이 바로 팔정도라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육바라밀이 있습니다. 육바라밀은 보살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닦아가는 과정을 6가지로 세분화한 것입니다. 잘 아시죠? 보시바라밀이죠. 남에게 베풀어 주라. 그리고 지계, 계율을 잘 지켜라. 인욕, 모든 것을 참고 견뎌내야만이 그 결과물을 얻을 수 있지, 거기서 중도 포기하면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욕 바라밀 닦아라. 보시, 지계, 인욕, 정진, 바르게 나아가라. 바르게 나아가라. 항상 나아가. 그 다음에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항상 고야한 적정의 상태에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라 해서 선정 바라밀을 닦고, 제일 마지막에는 선정을 통해서 지혜, 사물을 이성적으로 관찰하고 통찰할 수 있는 그 슬기로움을 그 지혜 바라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육바라밀 등등이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불교에서 깨달음을 이루고자 하는 수행하는 사람이 반드시 닦아야 할 3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삼학이라고 하는데, 삼학은 가장 불교의 기본 교리고 모든 법문은 이 삼학으로 다 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정해, 개학, 정학, 해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개정의 이 삼학을 우리가 이상을 추구하는 이 마음의 구조를 3등분한 것인데, 의사, 생각하는 면을 계라하기도 하고, 감각적인 것, 움직이는 것을 정의라 하고, 또 지식적인 것을 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개정의 3가지가 일체가 되어야만이 내가 수도하고자 하는 마음, 즉 수도심을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개정의 3학 중에 계라, 여러분들 잘 아시죠? 계라는 것은 계율을 잘 지키면 심신, 몸과 마음을 편안해지고 그 몸과 마음을 조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를 통해서 심신, 몸과 마음에 대해서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종교적이거나 또 도덕적으로나 나쁜 일을 하는 것을 피하는 것을 계율에서는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또 경제활동이나 법률적인 문제나
또 육체의 건강 면적에서도 그 이상의 어긋난 일을 하지 말라고 정한 것이 계율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계율을 방비지악이라, 방비, 그릇됨을 막고 지악, 악함을 그치게 하는 것이 계율이란 것입니다. 그 계율은 가장 기본적인 5개가 있고, 우리가 출가해서 3인이게 되는 식계가 있고, 보살 48개가 있고, 비구 250개가 있고, 비구니 348계율이 있습니다. 그 계율 중에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것이 5개. 여러분들이 정말 5개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5개는 불살생, 살생을 하지 마라. 불투도, 주지 않는 물건을 훔치지 마라. 불사음, 삿된 마음, 엄탐한 마음을 내지 말아라. 그리고 불망어,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마지막에 불엄주계가 있습니다.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엄주계. 사계에 대해서는 앞에 제가 얘기를 적고, 마지막 불엄주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엄주계는 술을 마시지 말라는 계율인데, 이것은 일반 불자인들이 좀 당혹스럽게 하는 계율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심 있는 이런 거사님일수록 술자리를 갔다 보니까 스님이 설하신 불엄주계, 술을 마시지 마라 계율에서 많이 곤욕스럽다고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술 먹는 것은 제약이 아닙니다. 술 먹는 것은 제약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음주 그 자체가 제약이 안 되고 술 자체도 허물이 없습니다. 술을 마시는 것은 곧 죄가 아니라는 그 말씀입니다. 다만 우리가 술을 과다하게 마시는 경우에는 정신이 혼미해서 우리 근본 자리인 마음을 무명으로 덮기 때문에 그런 지혜를 발현할 수 있는 요인을 없애기 때문에 과다하게 술을 마시지 말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주 그 자체가 죄가 아니고 음주가 과다하면 술을 많이 마시면 어떻게 되느냐? 평소에 하지 않는 불살생을 저지르게 할 수 있습니다. 술을 과다하게 마시면은 불음주만 아니라 불투도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술 기운으로. 또 술을 과다하게 먹으면은 음란한 마음, 사업된 마음을 가지서 요즘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미투 운동이라든지 그런 맑은 정신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술을 먹으니까 사람이 변하더라. 그래서 그게 술이라는 자체가 문제가 되고요. 또 술을 많이 먹다 보니까 많은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대화 속에서 거짓말을 할 때도 있고 비단결 같이 막 말을 꾸미는 기어도 할 수도 있고 또 이간질을 하는 말도 있고 A는 이 말하고 B한테는 저 말하고 이간질을 하는 말도 있고 또 악한 말을 해서 남을 해치는 그런 비수와 같은 말을 술을 먹으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술을 과다하게 마시는 것을 이렇게 금기시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술을 마시더라도 절개 마시지 말아야 되고 또 남에게 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설사 우리가 술을 권할 때는 좋은 마음으로 권해야 된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말입니다. 우리가 이 친구라든지 가족 간에 불화가 생겨서 다툼이 생겨서 뭔가 어떤 화해의 자리를 마련하려고 할 때 술이란 것이 적당히 매개가 되면은 그 사회가 이렇게 부드럽게 되어서 화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술이 좋은 의미가 되고 우리가 날씨가 춥거나 힘든 일을 할 때 적당히 마시는 이런 농주라든지 막걸리라든지 이런 술을 마시면은 피로도 풀고 추위에 고통도 풀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술은 흔히 말하는 건장을 해도 좋은 술이고 이 술은
나도 살리고 남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술을 먹어도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 제가불자들이 불엄죽에는 출가 스님들의 불엄죽에 비해서 어느 정도 융통성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불엄죽의 기본 그 계율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술을 먹되 잘 먹을 줄 아는 지혜, 이것이 우리 불자님들이 사회생활이나든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할 원칙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계율에 대해서 경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을 독경하겠습니다. 그대들 중에 나와 수천리 밖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런 계율을 잘 지켜서 계행을 청정히 하면 이는 곧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 반드시 도를 얻을 것이요 비록 나의 좌우에 가까이 있어서 항상 나를 보고 같이 있다 할지라도 계행이 바르지 못하면 이는 곧 나를 멀리하는 사람이라 마침내 도를 얻지 못하리라. 합장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그 가르침이 있는데, 부처님 제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요.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제자가 둘이 멀리 떨어져 있는 부처님을 한번 친견하고자 하는 원력을 씌웠습니다. 그런데 두 제자가 있는 곳과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 너무나 먼 오지라서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발언을 해가지고 부처님을 만나기로 친견하기로 했는데, 인도라는 나라는 중국과 같이 넓은 대륙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산악지대도 있지만은 사막과 같은 그런 공간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두 제자가 부처님을 친견해야 될 곳은 사막을 횡단하는 그런 고통이 따르는 그런 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준비를 하고 물과 식량을 준비를 해서 며칠 동안 부처님을 이제 계신 곳을 사막을 지나가다가 며칠 지나자 준비한 물이 다 바닥이 나고 정말로 갈증에 기진맥진해서 그야말로 사경에 헤매는 지경에서 바로 눈앞에 조그만 나무에 물이 있는 조그만 곳을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제자가 그 물이 있는 곳을, 조그만 물이 있는 곳을 가니까 그 물에는 공간도 좁지만은 물도 양도 적은데 수많은 생명체들이 그 물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물을 먹다가 멈추면서 부처님이 설하신 살생을 하지 마라라는 것이 깨달아가지고 물을 마시지 않고 자리에 비켰으니까 뒤에 따라오는 스님이, 아니 이게 우리 생명을 살리는 물인데 이 물을 마시지 못하면 우리는 부처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고 죽고 말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을 먹고 기운을 내서 부처님을 찾아뵙도록 하자고 이렇게 권했지만, 그 한 제자는, 앞에 있는 제자는 그 말을 아랑곳 않고 길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도반 스님은 할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생명이 곧집이 되는 그 물을 흠뻑 마시고 좀 쉬어가면서 길을 떠났는데, 뒤에 길을 떠난 스님은 앞에 스님이 어떻게 가시다가 목말라서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길을 걷다 기진맥진 끝에 부처님 처소에 딱 달았는데, 놀랍게도 앞에 돌아가실 스님이 부처님 곁에 옆에서 고요히 선정산매에 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스님이 길을 가다가 그야말로 물을 못 먹고 기진맥진했는데 우연히 사막을 횡단하는 대상을 만나서 그분이 제공하는 물과 식량을 이렇게
얻어서 그분들과 함께 부처님 처소에 다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걸 알고 부처님은 두 제자의 이제 고행기를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또 합장 하나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합장해서 들으시는 게 도리입니다. 그대들이 멀리 있다 하여도 내가 가르친 계를 지키면 그는 언제나 나와 함께 머무는 사람이라 할 것이지만 만약에 내 앞에 있다 하더라도 계를 지키지 않는 이는 결코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라 할 수 있다. 죽는 한이 있어도 계를 지키겠다고 한 제자는 이미 원만한 깨달음에 도달하여서나 수많은 생명의 죽음을 담보로 한 그대는 아직 그와 같은 경지에 이르고자 하면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제 합장 내리시기 바랍니다. 하시는 이 가르침이 있는데 우리가 경전 속에 불교는 이 계율이 어떻게 보면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 종교도 다 그렇지만은 불교는 특히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엄주 계율은 확실히 적게 됩니다. 이 계율이 바로 성불에 가는 지름길이게 됩니다. 그래서 개는 우리가 삼독이랍니다. 탐진치, 삼독을 제거하는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항상 계율을 지키는 그런 불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계에 의해서 이 몸과 마음이 이렇게 조정이 되면 이 마음을 통일하는 정이 생기는데, 안정된 정이 생기는데, 이 정을 얻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를 구비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조신이라 해서 이 몸을 잘 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조식이라 해서 호흡을 잘 조절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조심이라 해서 마음을 잘 조절을 할 줄 아는 조식, 조심, 이것이 요구되는데, 이건 어찌 보면은 넓은 뜻에서 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불교에서 선정을 수습하는 이유는 마음을 통일하고 명경지수와 같은 마음으로 모든 법을 참다운 상을 관찰해서 바른 지혜를 획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정에 정에 들면 마음을 비우게 되는데, 그 마음에서 내가 판단력과 이 조치, 정확한 이 상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시간이 나면은 고요히 자리에 앉아서 선정, 정에 들어가는 그런 시간을 자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한 박자 쉬는 것이 바로 이 선정인데, 그런 선정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안정을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지혜라. 지혜는 이 도리를 명석하게 분별 판단하는 마음의 작용입니다. 불교의 최종적인 목적은 깨우침의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이 해는 가장 넓은 의미에서 지혜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 지혜는 유분별지가 있고 무분별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유분별지는 이 그 지혜가 대상을 의식하고 대상과 대립되는 경우를 유분별지라고 하는데, 무분별지는 지혜가 그 대상을 의식하지 않고 대상과 함께 일체가, 둘이 아닌 일체가 되는 지혜를 무분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깨달음의 지혜는 무분별지의 지혜가 되는데, 무분별지의 지혜에 들어가면은 부처님이나 보살과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나 보살이 되면은 거기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자기만 당신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원력을 세우고 또 쉼없이
자비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하신 개와 정과 해, 개학과 정학과 해학은 좀 비유해서 말씀드리면은 계율은 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계율은 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그릇은 우리가 깨지면 아무 쓸모가 없는데 그릇을 온전한 상태에서 유지하면은 좋은 도구가 됩니다. 그 좋은 도구 속에서 물을 만약에 넣을 때 그 물이 흙탕물이라 할지라도 휘젓거나 흔들지 않으면은 시간이 지나면 그 흙탕물은 고요히 앙금이 깔아앉고 맑은 물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선정이라고 합니다. 그 선정의 상태에서 맑은 물을 우리가 훤히 내다보면은 그 맑은 물의 본체가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물을 볼 수 있는 그대로 비춰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를 잘 놔두어서 견성성불을 하고자 하는 일이라면은 이 개의 체가 되는 몸과 마음이라는 그릇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결국 이 몸을 통해서 개정해 사막을 닦아 부처가 되는 것이지 몸을 버려두고 따로 부처가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는 이 마음을 법이라 하고 이 마음을 담는 몸을 법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법과 법기를 잘 보존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잠시 우리 인간의 근본 욕심이 있습니다. 근본 욕심을 크게 나누면은 오욕이라고 합니다. 오욕 5가지 욕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색 식명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재물을 많이 갖고 싶고자 하는 재욕이 있고 이성을 밝히는 색욕이 있습니다. 또 먹고 싶고 또 먹고 싶는 식욕이 있고 자꾸 나 이름을 알리고 싶고 드러내고 싶어하는 명예욕이 있고 또 자도 끝이 없는 그 잠을 자꾸 청하는 수면욕이 있습니다. 그것을 재색식명수라고 얘기하는데 이 오욕은 거의 본능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오욕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스스로 이렇게 행하게 되는 건데 이런 욕망들을 잘 살펴보면 거기에는 모두가 자신의 마음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즉 말해서 이 오욕은 5가지 욕심은 나에게 맡기만 하면은 아무 상관없는 듯이 취하는 것이 그에서 우리가 오욕의 어떤 구렁텅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현들은 욕심을 버려야 되고 절제할 줄 아는 그런 인욕을 가져야 된다. 아무리 좋은 의욕도 정도가 지나치면 탐욕이 되고 이것이 모여서 우리가 인생을 병들게 하거나 아예 망치게 한다고 이렇게 경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름지기 우리 불자님들은 이런 이 욕망과 유혹에 자유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탐욕, 집착한 것으로부터 해방,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해탈입니다. 해탈은 모든 그 번뇌, 근심, 걱정이 끊어진 해탈, 니르바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오욕락을 잘 조절하고 다스리는 지혜, 이것이 우리 불자님들이 사회와 대인 관계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예절인 것입니다. 지나친 욕심을 절제하고 이를 바르게 승화하는 지혜, 이런 지혜로서 사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 불제자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사회에 대한 예절이자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불교에서 깨달음에 이르고자 수행하는 사람이 반드시 닦아야 하는 3가지 항목인 개정핵, 개학, 정학, 해학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수행하는 수행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절대적 목표인 행복에 이르는 길을 안내하는 지침 쓰고 나침반 같은 역할이 개정의 3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신구의 몸과 입과 뜻으로 생각하는 나쁜 짓을 방지하고 덕행을 실천하는 계학과 선정을 닦아서 마음의 흔들림 없이 거쳐 고요하고 평안한 경지에 이르게 하는 정학, 번뇌 없이 평정한 마음에서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보도록 하는 해학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더운 날씨에 이 법당에 모여서 이렇게 법문을 듣는 것도 나에게 뭔가 이로움이 있고 덕이 되어야만이 그것이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적인 사막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막에 입각해서 삶을 살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우리가 행하는 동서남북 모든 곳에 일들이 무탈해지고 뜻대로 마음대로 만사가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어제가 24절기 중 14번째 절기인 처서입니다. 처서가 지나자마자 오늘 아침에 느끼는 바람결이 청량함 내지 추울 정도로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이 처서가 지나면 햇빛이 이제 더위가 한풀 꺾이기 때문에 이런 풀도 이렇게 제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서가 지나면은 논두렁이나 산소에 이제 벌초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이 처서 지나면은 식물들이 성장하는 이 멈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처서에 우리가 흔히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처서가 지나면 모기도 입이 삐뚤어진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처서가 지나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파리나 모기 같은 이런 성화에도 해방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처서를 지나면 낮과 아침 저녁의 온도 차이가 많이 벌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기 계신 우리 신도인들을 항상 이 마음, 몸, 법과 법기를 잘 조정하셔서 그런 조절하셔서 편안하게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기해년 8월 24일 관음제일 법회에 동참하신 모든 사부 대중 여러분들께서 이 인연 공덕으로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해지시기를 법사는 지극한 마음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영